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 강해의 서문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인 신명기 5장 7절에 가게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제1계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이전에 그 계명 주심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행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한 서론적 진술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 모으시고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받은 명령을 그대로 받아 지켜야 될 율법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참회를 하기 이전에 살필 때 언급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또 믿어야 할 생활과 신앙의 규범이 바로 율법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성격을 45절에 세 가지로 설명하시네요. 45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첫째는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이 곧 증언이니라. 두 번째는 율법이 곧 규례니라. 세 번째는 율법이 곧 법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증거로 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율법이에요. 이 율법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율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그게 있어? 하나님이 거룩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규범과 믿음의 도를 주셨어. 봐! 이것 자체가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악 중에 이미 있는 사람들 심령 속에도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명료하게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 이 율법을 잘 지켜 과연 구원받은 자여 거룩한 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 이게 주신 증거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 율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또한 규례라 했어요.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규칙을 뜻하죠. 우리가 마땅히 규칙인데 이 규례는 단순히 말로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규례는 잘 기억하여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여 오랫동안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규례라 하는 말 속에는 분명하게 말했으니 영구적으로 기억하여 순종해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면서 명령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면 동시에 세 번째로 율법은 또 뭐와 같다고 그랬죠? 법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판사가 무엇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합니까? 법이죠. 검사가 무엇을 가지고 구형을 합니까?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율법입니다. 따라서 법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법적 공의의 표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오늘 본문의 45절을 모아 본문에 의하여 정의를 내려보면 율법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바 된 언약적 증거이며
동시에 그것은 영구히 잊지 않고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규칙과 명령이고, 훗날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즉 사법적 심판을 하실 그날의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라 명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죠?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 아니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세요. 우리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어느 때 지금 이 신명기의 설교를 하고 있냐면 막바지예요. 40년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가 다 가까이 왔을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은 3절에 누구와 세웠다고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다? 아니면 저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한 것이라. 우리와 한 것이라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뜻일까? 출애굽기 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6장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살펴볼 테니까 출애굽기를 손으로 이렇게 접든지 성경책에 약간 접어놓으셔서 다음에 찾을 때 유익하게 하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5절까지 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구별이 있네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무엇으로 알리지만 여호와로. 그러나 이 여호와 이름을 누구는 몰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몰랐다.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이름을 알리신 것은 언약을 맺으실 때 그걸 알리세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니라. 실제로 모세에게 나타났었잖아요. 내가 누가 나에게 보냈나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낼 때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런데 4절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되어 있어요. 누구와 언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누구가 그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실상은 무엇의 실현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일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실천으로 하신 일이지 아브라함 언약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과는 한 것은 아닌 언약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을 실현한 것이니 여기에는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오늘 다시 출애굽기를 가만히 접어놓으시고 다시 올 거니까 신명기
5장에서 말하기를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함께 세우신 것이다. 왜 아니라고 할까? 그것은 2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언약을 모세를 통해 세울 때는 아브라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묘한 것은 실제로 3절 하반절에 우리 조상 세우신 게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곧 누구를 의미할까요? 모세와 함께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요, 내가 사실 여러분에게 귀뜸해 주는데 실제로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 곧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살아있는 이 우리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출생한 출애굽 제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세대는 출애굽 제1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누구만 남아있어요? 2세대. 2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언약을 새롭게 환기시키면서 말하기를 이 언약은 우리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모세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것이에요? 이 질문은 답은 분명해요. 모세는 정확히 말했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정확히 말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죠. 사실은 누구와 함께 언약을 세웠어도 역사적으로는 1세대와 세웠어도 그에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후손들인 2세대와도 그 약속을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건 중요한 얘기죠. 모세의 언약을 맺은 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과 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유효성은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실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 모세 언약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새로움이란 것은 단절이 아니고 모세 언약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체요. 그 실체에 따라 언약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언약의 갱신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볼까요?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신명기 5장은 또 잘 적어놓으시고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에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보하고 모세 너만 함께 가까이 오라. 그리고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 전하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대로 12기둥을 놓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져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어디에 담았어요? 양푼. 반은 어디에다 뿌려요? 제단.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낭독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언약의 피 뿌림을 직접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세대. 그에 불구하고 7세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까닭은 뭘까요?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언약을 통하여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번거로운 언약 체결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니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율법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내 말을 듣고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는 율법을 반포하시면서 약속을 맺으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심판과 저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의무가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복 내리심의 약속을 통해서 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도록 하나님께 자꾸 권면하시는 것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성정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9장 볼까요? 어떤 복을 주시나? 출애굽기 19장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3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떤 복을 말씀하셨어요? 5절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셨어요. 근데 얼핏 보니까 잘 지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때요? 잘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잘 못 지키면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앞서 먼저 말씀하세요.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뭐가 됐죠? 소유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여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격과 아름다움과 그 모습이 다 증거되어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주는 복 누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감으로 이 복을 누리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언약 안에서 내 말을 다 듣고 지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식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에?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못 깨닫고 그런 사람인지.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귀도 자기 임자의 구유를 안다라고 그러셨어요. 이 패역한 백성이요, 허물진 이 죄된 백성은 도무지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의 왕을 모르니 이 하나님 탄식하시는 것이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타락한 이후에 누가 하나님 스스로 찾아가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으나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신 사람.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진정한 믿음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이름이 괜찮아지신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신세 갚으셔야 돼요. 뭐 이런 배짱으로 살았어요. 미련하고 미련한 자들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죄 중에 있어서 싫어하는 인생인 줄 모르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본성상 타락하여 하나님을 본질상 싫어했는가. 이것이 비단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바꾸거나 애매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고루고루 하나씩 나눠 먹으라 했는데 자기가 2개 먹고 3개 먹는 거예요. 나는 더 먹어야겠다. 탐욕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약 안에서 불로 모아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낭독하는 우리는 행복자예요. 십계명을 낭독하며 그 말씀 앞에 죄인 모습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우리는 실로 행복한 자예요. 그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니 우리야말로 행복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시 신명기 4장을 돌아오면 출애굽기 다시 접어놓으시고요. 신명기 4장 46절을 보니까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46절 첫 문장 읽어볼까요?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모세가 지명 이름 하나 밝혀놔요. 뭐라고? 벳부올. 벳부올의 말의 뜻은 부올이라는 신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는 땅 이름이에요. 그곳 맞은편 골짜기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 아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했다라고 말하고 다른 지명을 말할 수 있는데 일부러 벳부올 맞은편이란 부올신의 신전이 있는 그곳 맞은편 이렇게 말한 까닭은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부올신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기시킨 거예요. 이때쯤에 있었던 일,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광야에서 죄를 범해요. 여러분 46절 그 뒤에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시온은 땅에 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세상에 아모리 족속이 멸망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 이름 잘 기억하세요? 발락? 이 발락의 왕이 두렵고 떨리니까 이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놈들이 우리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시온 왕을 멸할 수 있었겠는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요 저들이 믿는 신의 힘이겠다. 이 생각하니까 신을 맞서야겠다 싶어서 발락이 부올신을 섬기는 신전을 섬기는 점술가요 무당을 불러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런 거예요. 부올신의 힘으로 저주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세 차례 못하고 도리어 뭐합니까? 축복을 하고 머물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집요해요. 말씀을 듣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육적인 정욕으로 넘어뜨려요. 자, 말씀으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마귀의 잘못된 거짓 진리를 물리쳤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세상적 욕망으로 접근해 오면 순간 눈에 보이는 욕심에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욕심과 관계없는 진리 싸움으로는 승리할 수 있으나 진리의 싸움을 승리한 신학자가 진리의 싸움을 승리한 말씀을 잘한다는 사람이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 그냥 넘어져 버릴 수 있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버려요. 발람의 전략이 바꿔져요. 그래서 부월신에 섬기는 관행대로 음행을 퍼뜨려 버립니다. 부월신을 섬기는 방식은 음행으로 문란하게 되어지면서 부월신의 풍요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유교에 빠져서 음행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범하고 그 음행에 취하여 부활신 앞에 절을 하는 모양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말도 못해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조리 바알볼에게 가담하여 음행한 자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모조리 죽이라고 이 명령이 떨어질 때 한 사건 나오죠. 한 사람이 뻔뻔하게 미디안 여인을 툭 때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 일자, 그때에 누가 그래요?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그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물들되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에 이스라엘이 무방비로 넘어졌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것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주께서 율법을 선포하셨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죠. 십계명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깔보고 멸시하고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율법은 언약의 증거라고 됐잖아요. 약속의 증거를 깔아 뭉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을 때에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 생각해보라. 그걸 읽혀주려고 4장 46절에 아모리 국속의 왕 시온에게 속했고 동시에 47절에 바산왕 옥의 땅을 너희가 얻었다 그랬어요. 이 얻은 것이 너희 힘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공로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구원한 거 아니냐? 전적인 영적 승리와 구원의 모든 길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서 이루어진 일이거늘 그 사랑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가 찬송 입으로는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 사랑과 은혜를 짓밟아 버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광야에서 생존케 하셨고 그 능력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정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능력을 맛본 자로 은혜를 맛본 자로 어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죄 유혹이 들어오면 신자로 합당히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위기가 오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이게 하나의 율법인데 지켜야 돼.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만 지켜야 되나? 이 규칙 자체, 율법 자체 앞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또 욕심을 놓고 막 갈등하면서 절대로 여러분 못 지킵니다. 그땐 지게 돼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그거를 기억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나를 그 죄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오셨는가? 하나님이 그러시게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마침내 내가 눈물 흘리며 죄를 회개했던 일들을 더럽게 반추해보고 그때 내가 눈물 흘리며 막 괴로워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용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했던가. 그 내가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더불어 교회에서 함께 회원으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위로와 사랑을 나누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왔는데 어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겠는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상기를 통해서 미혹하는 힘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위험한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마귀의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철로 역정이를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상기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누구를 불러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인데 그 앞에 무슨 자가 붙어 있죠? 온 이스라엘. 노인. 나이가 많은 노인도 포함이 되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니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늙었으니 이제 눈이 침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 귀를 막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힘을 다하라. 나는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 어찌 배우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에게도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온 교회는 힘을 가르치고 나이가 들어 노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기울여 남녀노소 온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낯설어져요. 하나님 낯설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진리에 떠난 듯 따라가는 거죠.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그럴 수 없다 핑계하지 말고 듣고 배워라. 그리하면 큰 기쁨이 있는데 듣고 배워서 어쩌자는 것이에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좋으네요. 그리고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나그네 교회는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아요? 나그네 교회가 자랑으로 삼을 만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개혁교회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배워가며 주의 교리를 그래서 배워 뼈대를 삼아 말씀으로 풍요롭게 살을 찌워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 아니, 한 것이 없으니까 자부심은 곤란하고 목표, 목적 이건 뚜렷하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듣고 배우기에 힘쓸 뿐 그것도 훌륭하지만 지켜 행하는 일은 없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별로 유익을 못 보는 교회가 될 것이라.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배운 말씀에 따라 변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은 거룩하고 복되다. 이러한 행복감이 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일까요? 옆에 있는 미장원? 이 뒤쪽에 있는 어느 사람들? 그분을 이롭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로워요? 우리 자신이 이롭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참 특이한 방식이에요. 우리의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한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율법을 명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 앞에 이스라엘이 왔다가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 경계선을 펼쳐놓고 절대로 누구나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하물며 누가 넘어와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짐승이에요. 짐승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높고 거룩하고 이스라엘 죄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돼서 교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모세도 너무 뭐라 했냐면 너무 두려워, 나도 두렵다 했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놀라운 화목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 체결 이후예요.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를 아직 안 덮으셨으면 바로 찾겠죠? 출애굽기 24장 9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뵙고 먹고 마셨을 때 상함을 받지 않는 이런 화목의 잔치가 가능해졌을까요? 24장 8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의 약속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 받아 먹으라. 주 예수께서 성찬을 지정하시며 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른 일에 거침이 없어졌어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제한적이지만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자,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불러내어 언약 안에서 화목해 하시고 내 백성됨을 명하시면서 이제 모세야 오너라. 내가 너에게 배워 지켜 행할 바를 알려주겠다.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뵙는 모든 백성의 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릅니까?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신앙의 의무가 여러분을 짐지게 무거운 짐진 것으로 다가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계명의 가벼움과 행복과 단맛을 알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렇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의 정욕이 한없이 강할수록 계명이 그들에게는 무겁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주었을 때 인간은 악해요. 24장 18절,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며칠 동안 걸려서 십계명을 받아오나요? 40일 40야. 그러니까 40주야를 지나서 모세가 이거 받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 인내하지 못하고 25장 1절과 그다음 쭉 뒤에 넘어가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쭉 나오니까 32장을 가보세요. 25장부터 이제 계속 율법이 나와요. 근데 32장
31장 18절에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다 마치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어 돌판에 쓰여 식김을 주었는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고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방종함과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근본적 성질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거와 연구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훗날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사법적 공의의 표준으로 율법을 주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제발 듣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십계명을 읽어가면서 서론적 교훈을 줍니다. 네가 주의 은혜를 입었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깊이 사랑하고 그가 주신 교훈을 지킴으로 너의 행복을 구할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지니라. 너희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니가 세상에 있는 신이 아니요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지니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